우리 고난주간 특세 둘째 날 함께 먼저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1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1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1장 11절, 12절, 13절 말씀 두 절이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주는 성경 구약 성경 1323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림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아멘. 우리 오늘은 은 30의 팔리오리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면 가룟 유다의 배반과 배신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진 것이 가룟 유다가 기여한 바가 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가룟 유다가 굉장히 억울하다,
그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 오히려 희생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형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의 보혈과 그 능력도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룟 유다는 희생양이었을까요? 얼핏 보면 그럴싸한 논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 가룟 유다가 희생양이라는 이러한 주장은 우리가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스가랴의 구약 예언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은 한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해서 비롯된 것은 맞습니다.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장차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분으로 알고 따라다녔지만 그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제자들에게 알리셨을 때에는 주님은 인간의 죄를 대속할 그런 유월절 어린 양으로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는데 이것이 그의 마음에는 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 방법이 바로 결국은 사랑하는 제자의 배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러한 선지자의 예언은 성경 어디에도 없지만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예언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이러한 성경의 예언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가룟 유다의 돈에 대한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야말로 제자들의 회개를 맡은 자가 아니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8절에 보니까 유다가 돈꾀를 맡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이 돈에 손을 대는 도둑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도둑이었다라는 증거는 요한복음 12장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값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증언하고 있는데요. 가룟 유다는 제자들의 돈깨를 맡은 자로 돈깨에 넣은 것을 훔쳐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종교 지도자들과 모종의 계약을 맺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 자신을 팔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는데요.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 그가 사랑하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리고 탐욕의 눈이 어두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역사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분은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결국은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논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예수님의 어떤 허락이나 어떤 사주에서 된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그 이익을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실행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판 값이 은 30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전부터 돈에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팔려고 계속 엿보고 있었는데 가뜩이나 돈이 궁색했던 이 가룟 유다에게 은 30이라는 돈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희생양이 아니라 은 30을 받고 자기의 선생이요 주님이신 예수님을 돈에 대해 탐욕 때문에 팔아넘긴 배신자이고 배반자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악한 행위도 스스로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가룟 유다 행위를 미화한다면 한 사람의 인생을 미리 그렇게 악하도록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결코 죄의 조성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처럼 말씀하는 구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게 하셨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원문을 보면 바로의 마음을 그 탐욕대로 그냥 그가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가만히 두면 결국은 전적으로 타락한 자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죄를 짓는 자들임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요. 결국 인간에게는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고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누가 죄를 지을지 누가 죄를 지지 않을지를 아시는 분이시지 결코 죄를 만드시는 그리고 조성자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배반은 가룟 유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었습니까? 베드로 역시 가룟 유다와 같이 사탄이 그곳에 들어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주님 베드로에게 자기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하지 않으십니까? 베드로는 절대 예수님을 배신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강하게 부정하지만 예수님이 잡히던 밤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3번 울자 예수님을 부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마치 두루 다니는 사자처럼 삶길자를 다 찾아다니는 사자처럼 우리가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 유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내게 요구하으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더 이상 이 베드로를 더 악한 수렁에 빠지지 않게 한 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서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기도하지 않았을 때 제자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이 바로 우리이고 바로 나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 될 수 있고 가룟 유다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고 바로 그것이야말로 오직 기도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돈과 물증들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놓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의문을 품고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룟 유다가 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을까? 왜 은 30일까? 은 30에 판다는 이 말씀은 스가랴서에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가랴의 말씀은 참 목자와 연합하여서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양떼의 새 목자가 이 참 목자를 배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목자는 이제 계약의 관계를 서로 끝내고자 품삯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 품삯을 은 30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참 목자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에서 토기장에게 이 돈을 던져버립니다. 이는 참 목자가 그렇게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척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품삯으로는 은 30은 충분하지 않은 노동의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소유하지 않겠다, 거절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돈을 바로 이 성전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는 가룟 유다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팔았는지를 그
중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은 30은 예수님의 존귀함을 인정하지 않고 돈에 눈이 팔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짓밟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후회하는 이 장면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은 30에 받고 팔았지만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너무 싼 값에 너무나 하찮게 여기면서 거래를 하였고 그 존귀하신 그 주님을 판 그 일에 대해서 후회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보다 가룟 유다가 평상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을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존중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그는 제자들의 돈꾀에 손을 대는 그러한 자로 살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가룟 유다가 우연히 그냥 갑자기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팔 생각이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모습은 이미 그가 평상시의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돈에 대한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서 결국 그것이 더 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파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중심에 평상시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주님을 잘 섬기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속마음이 진짜 이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뽑을 때도 그렇게 외모적으로 출중하고 키가 큰 그 형들을 모두 제치고 다윗을 뽑은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겉모양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다윗이 왕으로 뽑혔을 때 그 왕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낳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은 바로 항상 주님 앞에서 자기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를 썼던 다윗의 그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항상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주님께서는 겉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를 하나님은 높이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은 낮추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중심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평상시에 주님께 드릴 때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의 배신은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했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평상시에 가졌던 그 탐욕대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이르렀던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평상시에 주님을 위해서 나의 중심을 드리고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기도하며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고 맡겨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